신앙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두 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성도의 공예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십자가 생명보다 나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높은 앞서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높은 앞서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When my way from Precious Lord, lead me. when my life is lost, Hear my cry, hear my cry, hold my hand lest I fall. take my hand, Precious Lord, lead me home.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니게 하는가? 너는 그대는 참으지 않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와 한나스러움을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꽃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계보면 주 앞에 지금 나오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정동혁 군 기도해 주세요. 오늘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3장 15절로 18절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총 3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지금 2부에 와 있는데요. 2부는 갈라디아서 3장 4장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 3장 4장을 통해서 바울은 은혜의 복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은 이 복음을 은혜의 복음이다라고 바울이 말씀했어요.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왜 은혜의 복음인가? 그 복음이 왜 은혜인가? 그 이유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3장 4장에 나와 있는 복음의 은혜를 세 가지로 바울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왜 복음이 은혜인가? 첫째, 3장 1절로 5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첫 번째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이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령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주의 성령이 너희 안에 동거하고 계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동거하신다. 우리가 이 말을 들을 때 really? 깜짝 놀라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이 여기 버클리 에어포스가 있잖아요. 아주 유명한 곳이잖아요. 미국에서도. 여기에 오거나 또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콜로라도 오면 항상 대통령이 불러오는데 이 버클리 에어포스 기지로 가다가 문제가 생겨서 우리 교회가 여기 땅이 넓으니까 빈터에 이 부시착을 했어요. 갑자기. 그러면 우리 집을 방을 내줘야 되잖아요. 제가 대통령이 왔는데 목사님이 우리 대통령과 우리 경호팀들을 위해서 방을 내줘야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오면 그 격에 맞는 대접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누추한 곳에 어떻게 대통령을 우리가 모십니까? 여러분, 집에 예고 없이 누가 갑자기 들이닥쳤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도 중요한 분들인데 청소도 안 돼 있죠. 화장실 더럽죠. 막 빨래는 산더미처럼 쌓여있죠. 설거지 그릇은 쌓여있고 쓰레기통도 안 비우고 막 옷장은 엉망진창이고 그보다 내 얼굴이 제일 심각해 지금. 누가 갑자기 오면은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손님을 모시냐. 근데 하물며 사람도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은 하나님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인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천주보다 크신 분인데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아요? 내가 예수 믿을 때, 복음을 믿을 때 첫 번째 주신 선물이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는데 이 성령이 한 분이신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함께 동행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여기 미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동행하시고 반대편에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도 성령이 한 분 한 분에게 완전한 풀 파워로 똑같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같이 계시는 게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도 아시고 내 계획도 알아요. 그리고 내 속에 이 들어와 있는 내 속에 좀 시커먼 것들이 있잖아요. 미움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죄악들이 많아요. 우리 속에 혈기도 있고 뭐 간음도 있고 도둑질도 있고 혈기도 있고 살인도 있고 속이는 것도 있고 또 이기적인 것도 있고 우리 속에 이 시커먼 죄악들이 있는데 아니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를 지금 다 이렇게 바라보고 그 더러운 그 죄악의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죄인과 함께 사시냐고요. 이게 불가사리한 미스테리한 일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았다 그러면요 별로 놀라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어떻게 죄인 속에 하나님이 들어와 앉아 계시냔 말이에요. 내 죄를 다 들여다보고 내 나쁜 의도와 인텐션과 계획과 나의 이 bad will, bad intention, bad integrity 내 이 모든 것들을 다 속속들이 과거 현재 미래를 보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속에 들어와 앉아 계시냔 말이에요. 근데 이 성령님은 내 육체 속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거듭난 속사람과 함께 계십니다. 아멘. 내 거듭난 속사람과 함께 내 속에 동행하시면서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우리를 계속 그리스도 형상을 닮도록 천국 가도록 우리를 견인하고 토잉카처럼 성령이 우리를 딱 이게 인을 치시고 계속 토잉을 하시는 거예요. 홀리 스피릿이 우리를 계속 토잉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계속 우리를 지금 딱 인도하여 가시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을 때 주신 첫 번째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이.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그냥 앉아서 뭐 대접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성령은요. 저희 사모님은 저한테 목사님 설교하실 때 좀 더 이렇게 부드럽게 하시라고. 왜 그러냐면 목사님이 그냥 너무 강하게 하면은 좀 이렇게 화내는 것 같다고. 아니 내가 뭐 화낼 일이 있어서 화를 내냐고. 나는 어떻게든 우리 성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렇게 그런 그릇으로 만들어졌어. 그러니까
우리 장명수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그냥 세게 얘기해야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이러면 은혜를 받는 거야. 귀가 찢어지게 소리를 지르야 우리 교회 성도님 많은 은혜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를 그렇게 만드셨고 또 그런 분들이 이 교회에 오시는 거예요. 이게 화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떻게든 이 짧은 시간에 많이 밥상을 많이 차려가지고 막 쏟아서 여러분들에게 막 집어넣어야 돼. 어떻게든 이 시간밖에 집어넣을 시간이 없으니까 막 이 눈에 막 보일 때마다 막 쏟아 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막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막 박혀 있도록 막 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뭐 우리 교회 성도님들처럼 착한 양들이 어디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저 농담이 아니에요. 다른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은 다 힘들어 죽으려고 그래. 힘들다고. 몇 명 되지도 않는데 힘들어 죽는데. 근데 우리 교회는 제가 자랑해요. 우리 교회는 한 명도 나 힘들게 하는 성도님 없는데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어떻게든 저는 이 빨리 많이 그리고 더 골고루 막 먹이려고 애쓰는 거지 화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성령님은 저처럼 알아세요.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야 오늘 예배드리러 가야지. 일어나. 야 내일 주일인데 유튜브 그만 봐. 자야지. Shut your cell phone off. Go to bed. Close your eyes. Don't watch YouTube anymore. Tomorrow is the Sunday. Worship day. 성령이 이렇게 말 안 하시고 내일 주일인데 예배 드리러 가려면 일찍 자야 되지 않겠니? 너 이거 기도해야 되지 않니? 너 성경 읽어야 되지 않겠어? 너 토요 화마음 기도회 나가야 되지 않겠니? 이게 저처럼 이게 아니라 성령이 이렇게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아주 부드럽게 우리 인격을 존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가까이 있는 그분과 같지 않아. 우리 인격을 존중해서 이렇게 말씀. 그리고 또 때로는 너 그 성도님한테 너 말 실수한 것 같지 않니? 또 그 말은 하면 안 됐던 말 같은데 왜 그런 말을 했니? 너 먼저 네가 아무리 잘못한 게 없어도 네가 먼저 무릎 꿇어야 되지 않니? 예수님이 그렇게 보여주셨잖아. 그게 십자가의 길이다. 네가 먼저 용서하고 네가 마음을 넓게 써라. 네가 잘못한 게 없어도 네가 먼저 가서 잘못했다고 해라. 이게 여러분 양심의 소리가 아니라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음성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령의 감화요 감동이에요. 뭐 이렇게 막 저도 방언하고 해요. 우리 토요일날도 보니까 뭐 본사님도 하시고 방언도 하시는 몇 분 계시더라고요. 몰랐어요. 저도 뭐 쓰러져 봤어요. 쓰러지는 거 요즘 뭐 많이. 저도 집회 때 기도하면 우리 아이들 막 쓰러지고 그랬어요. 한국에서. 뭐 진동도 하고 뭐 저는 웃어도 봤어요. 여러분 회개하다가 웃어봤어요? 오순절이 아니라 하도 똑같은 죄를 회개하고 또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회개하고 또 용서하니까 하나님께서 너 이제 용서받았으니까 그만 회개라는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웃어봤어요. 혼자. 그때는 뭐 오순절이 뭔지도 몰랐어요. 하도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니까 회개하다가 새벽에 웃음이 터졌는데요. 여러분 웃어봤어요? 야, 이 웃음은요. 이 단전으로부터 이 웃음이 올라오는데 견딜 수가 없는 웃음이에요. 내가 회개하는데 웃음이 나오니까 하나님이 너 이제 회개 안 해도 돼. 그 죄는 내가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처럼 내가 잊어버렸고 너 그 죄 이제 내가 기억 안 나. 기억 안 하니까 너 기뻐해라. 그게 막 속에서부터 이 웃음이 터져 나오는데 제 새벽에 혼자 얼마나 이를 깨물면서 웃음을 절제하고 웃었는데 그 뒤부터는요. 그 죄가 생각이 안 나요. 진짜. 완전히 자유합니다. 근데 그거보다도 제일 지금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안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내 이 못된 이 입, 이럴 때는 이 주둥아리라 그러죠. 이 주둥아리로 짓는 죄는 안 고쳐지더라고요. 아니 성령 받고 진동하고 쓰러지고 방언 받는데도 왜 안 없어집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 말한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죽은 자 살려내고 방언 받고 예언 받고 능력 행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지극히 성령의 은혜의 일부예요. 진짜 최고의 은사는요, 제가 이 목사가 이 조둥아리로 짓는 죄, 일상생활에서 짓는 그 죄 뜯어 고치는 게 진짜 성령의 권능이에요. 너희가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불구덩이 속에 들어갈 희생이 있더라도 사랑하는 거 없으면 다 쓸데없는 것이라고 바울이 말했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아무리 신령한 방언을 해도 예언을 해도요, 말씀을 붙들고 진리와 함께 오래 참지 못하는 사람, 그거 성령 받은 사람 아닙니다. 진짜 성령이 열매 있는 사람 아니에요.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 그냥 막 입으로 막 주둥아리라고 그래서 제 주둥아리니까 내가 가지고 내가 그러니까 괜찮아. 입으로 막 감정의 쓰레기를 막 쏟아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한테 제일 가까운 가족들한테 이 꾸중물을 쏟아냈거든요. 딴 사람한테 못하니까 제일 하기 편한 자기 막 와이프, 만만하면 자기 남편, 자기 자식,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들한테 막 감정의 꾸중물을 그냥 막 토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성령 받고 방언하면 뭐합니까? 그런 인격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 습관을 고치지 않는 사람은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성화를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성령은 그거 권능과 은사만이 다가 아닙니다. 병 고치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 인격을 사랑이라고 합히고 온유 자비 인내 충성 절제의 성격으로 이 아카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심장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게 진짜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에요. 방언 받는 것만 다가 아니라고요. 얼마나 한국의 잘못된 교단이 방언 못하면 지옥 간다고 잘못 가르쳤습니까? 근데 방언하면 뭐합니까? 집에 가서 가족들한테는 이 주둥아리로 죄를 그렇게 짓는데 성령이 얼마나 우리 속에서 탄식하시는 줄 아세요? 입으로 그렇게 죄 짓는 것 때문에 그거 하나 못 고치면서 무슨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성령은 온유하고 절제하고 사랑하게 하고 충성하게 하고 인내하게 하고 또 뭡니까? 그런 열매들을 맺혀있는 게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이고 그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회개해라. 여러분 그거 순종하는 게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 줄 아세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뭘 첫째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요? 뭘 주셨습니까? 다 같이 성령, 답은 성령이에요. 뭘 주셨습니까? 좀 더 크게 다 같이 뭘 주셨습니까? 성령. 아멘.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우리 믿을 때 성령 주셨는데 이 세미한 이 부드러운 성령의 음성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짓밟아 버리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더 이상 감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회복하시라고요. 내 안에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시란 말이에요. 어디 이상한 데 자꾸 다니지 마시고 다 쓰잘데기 없는 짓이에요. 그거 다른 사람들 말 들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기름 부으심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니까 성령이 저도 이번부터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성도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이 여기 앉아서 기도하시는데 저에게도 야, 너 이거 고쳐. 나에게도 말씀하시는 그 성령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이 말하는 것을 고치세요.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것을 순종하세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가면 형통하는 거예요. 두렵지 않습니다. 너 그거 고치지 않으면 내가 너 못 써. 저에게 말씀하신 그 성령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먼저 무릎 꿇으세요. 형제에게 먼저 가서
그 사람이 나한테 내가 잘못한 거 없어도 내가 마음이 넓지 못해서 그렇다. 화목하세요. 내가 너 용서하지 못했다. 용서하지 않는 거 엄청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죄입니다. 다 푸세요. 사람 한 사람하고도 막히면 안 돼. 용서하세요. 성령과 뚫리기 위해서라도 용서하세요. 먼저 괘씸하게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성령이 내가 괘씸하게 누굴 생각하잖아요. 성령이 나를 갑절로 이 괘씸한 놈아,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게 그거냐? 너 잘못한 거 없어도 네가 먼저 용서해야지. 하나님 얼마나 우리 성령 괘씸하게 여기는 줄 아세요? 먼저 용서하세요. 먼저 무릎 꿇으세요. 먼저 화목하세요. 그래야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거 안 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사람하고 막히면 하나님과 막혀요. 사람하고 통통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형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성령,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 주셨다. 이 엄청난 일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이게 서로는 지금 나가지도 못하고 있는데 빨리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갈라디아 3장 4절에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선물은 뭐냐면 3장 6절로 4장 11절에 의롭다. 우리를 의롭다 칭의, 의롭다 우리를 칭해 주셨어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의로워졌다.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다 의인됐고 천국 갈 의인됐습니다. 의인됐어요. 두 번째 선물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4장 12절로 20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가장 좋은 은혜와 은사, 골로새서 2장 3절에도 보면은 그 모든 보호와 보물의 축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받았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았고 의롭다함을 받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받았는데 그 중에 두 번째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에 대한 말씀의 연속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먼저 이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지난달에 3장 10절로 14절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이거를 치워버리셨어요. 빚을 갚아버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할 게 없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어. 사단도. 예수님이 죄값을 갚아버려서 이 죄의 빚을 다 이 pay off, fully pay off. Jesus fully pay off our sin to go to hell. 우리가 지옥 갈 죄를 완전히 이자까지 다 싹 갚아버리신 거예요. pay off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의 저주가 우리를 정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졌다. 이걸 우리가 들었어요. 근데 오늘 여기 7절, 8절로 15절로 3장 15절로 18절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떤 것도 폐지하거나 헛된 것으로 만들 것이 세상에 없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예를 아브라함을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15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사람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 이 언약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의로워졌고 성령 받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받았다. 이 약속이 절대로 폐해지거나 없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의 예대로 어떤 사람이 이 세상을 살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고 죽었어요. 죽고 나면은 부모님이나 뭐 아버님이나 어머님이나 뭐 조부모님들이나 형제들의 가지고 있던 재산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정리를 빨리 해야 됩니다. 그렇죠? 정리를 하지 않으면 뭐 세금을 낸다든지 뭐 빚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빚을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변호사나 회계사 공증을 받아가지고 이 땅은 누구에게 주고 이 통장에 있는 그 돈은 누구에게 주고 또 이 자동차는 누구에게 주고 이 집은 누구에게 주고 이렇게 이 유언을 남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유언을 남기면 그 본인이 이제 세상을 떠났으면 그 원본을 공직인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장례식이 끝나게 되면 상속자들에게 아버지가 당신에게 이것을 남겼습니다. 근데 그것을 받아들고 그 받은
자녀가 이거 마음에 안 드네. 아버지가 나에게 더 큰 거를 줬어야 되는데 왜 이 조그만 걸 줬지? 그렇다고 해서 그 유언장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엄청난 중범죄예요. 유언장을 바꾸는 건 이건 큰 죄죠. 그렇죠? 사람의 약속, 이 약속, 오늘 여기 사람의 18절에 나와 있는 이 약속이라는 단어는 헬라어에 보면은 약속, 언약, 유산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유산의 유언장을 마음대로 고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것도 고치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냥 하물며 하나님의 이 약속도 그렇게 고쳐질 수 없다. 나중에 폐기되어질 수 없다라는 이 예를 우리에게 15절에 들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로 17절을 보면은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그 약속은 16절로 17절에 보면은 한번 읽었지만 제가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이 약속은 지금 무슨 약속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8절 말씀에도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셨고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을 지금 말하면서 이 약속은 창세기 15장 5절로 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 일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한 자손을 통해서 your offspring 3인칭 남성 단수 한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자손이 번성하게 되고 이 자손을 통해서 세계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한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 약속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바쳐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을 번제로 잡아서 바쳐도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아들을 희생제물로 드리려고 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시고 여기 3장 6절 말씀에 보면 창세기 15장 6절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너를 내가 의롭게 여기고 그 한 자손 역사적으로는 이삭을 가리키죠. 그 이삭을 통해서 자손이 별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고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축복의 통로가 누구였냐면 이삭이었어요. 역사적으로는. 근데 로마서 9장 7절로 8절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은 그냥 이스라엘 민족의 번성에 대한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자손을 보내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자손 3인칭 남성 단수 그 자손은 로마서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에 대한 약속이라고 바울이 로마서에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자손을 통해서 번성의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믿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과 동일한 대상이라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그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장차 오실 열방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약속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7절로 8절 말씀에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육신의 자녀 아브라함의 이 히스토릭한 이스라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번성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지파를 낳지 않습니까?
그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결국 낳고 범죄하고 징계받다가 말라키에 보면은 완전한 멸망을 당했어요. 세계 모든 민족에게 흩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400년 동안 하나님 침묵하셨어요. 실패로 끝났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 한 자손이 와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되고 복을 받게 되는 그 실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약속의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녀 되었고 아브라함도 그 오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17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이것을 미리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미 430년 전에 모세가 오기 430년 전에 15장 창세기 15장 5절로 6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의인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아서 그들이 번성하다가 애굽에서 43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죠. 그 율법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믿음으로 의인된다.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보화와 축복을 받는 이 약속이 430년 뒤에 온 율법으로 말미암아 폐기되어지거나 그 효력이 정지되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지만요 하시지 못하시는 것이 딱 두 가지 있어요. 그게 여러분 뭔지 아시죠? 히브리서 6장 17절로 18절 말씀에 보면은요 여러분 자이언 위클리 4페이지에 보시면 히브리서 6장 17절로 18절 3번의 기억 그 말씀 있습니다. 4페이지 번호 3번의 기억에 히브리서 6장 17절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못하시는데 첫째 뭘 못하시냐? 맹세해요. 하나님 약속하세요. 그리고 아이고 내가 실수했네. 이렇게 맹세를 변개하시는 일을 못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다 하실 수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육체가 되어서 아담의 후손들은 다 지옥 가야 됐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공의대로 우리 엄마의 모태에 잉태될 때 그 잉태되는 순간 아담의 피를 정화받아서 죄인으로 잉태되는 그 1차 죄인으로 잉태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인간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점점 더 큰 죄를 짓고 그리고 죄사함 받지 못하면 이 세상에 죄인으로 왔다가 지옥으로 갈 처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거짓말을 하실 수 없어요. 맹세를 바꾸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죄 후손들은 다 죄 짓고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처럼 아이고 안 되겠다. 내가 요번만 봐줄게. 아담아 너 요번에 선악과를 따먹었지만 너희들은 내가 한번 봐줄게. 요번에 용서해주고 요 다음부터 따먹으면 지옥 가. 하나님 이렇게 사람처럼 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한 번 약속하셨으면 범죄했으니까 하나님의 공의대로 아담의 모든 자손들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지옥 가는 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성경에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 공의를 나타내신 이후에 하나님이 내가 잘못했으니까 다음번부터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보면 곧바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서 뱀이 여자의 후손의 뒤꿈치를 물어서 상하게 할 것이지만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이 여자의 후손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제2위 성자 예수님이세요.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남자의 피를 받지 아니하고 이 동침하지 아니한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이 죄 없는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나 뱀에게 물리셨으나 뱀의 대가리를 사단의 권세는 죽음의 권능입니다. 모든 죄인이 죽어요. 그리고 영원한 지옥의 권세를 사단의 권세예요. 지옥 가는 건데 예수님이 그 죽음의 권세, 영원히 지옥 가는 사망의 권세를 뱀의 대가리를 깨뜨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장차 오실 예수를 믿음으로 죄인들이 천국 가는 복음을 곧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어요. 그것보다도 이전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실 때 이미 가죽의 피를, 짐승의 피를 희생하사 아담과 하와에게 그 옷으로 수치를 덮어주신 것도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대로 죄 지은 자는 지옥 가야 되지만 곧바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구원받는 은혜의 복음을 우리에게 구약 성경 내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실체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모든 택한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죄값을 갚아버리시고 마귀의 저주를 끊어버리시고 지옥 갈 마귀의 이 권세를 우리를 값을 갚으시고 믿는 자에게 이롭다. 그리고 이제는 다시는 죄 지을 수 없는 영으로 중생시켜버리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 거룩해질 수 있는 아들의 형상을 만들 수 있는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아니하고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까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맹세를 변할 수 없으시지만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바꾸실 수 없으시기 때문에 이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이 창세기로부터 아브라함에게 미리 약속하신 거 뭡니까? 행위가 아니라 할례가 아니라 믿음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그 믿음도 내가 손을 내밀어서 내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활의 권능과 복음의 진리의 능력으로 내가 믿었고 믿는 믿음의 역사마저도 성령의 역사로 내가 믿는다라는 것이 이게 장로교요 개신교의 확실한 복음입니다. 감리교는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복음이지만 그래도 내가 믿음으로 내 손을 움직인다. 이게 감리교의 복음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내 손을 움직이는 것도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여러분 내가 지금 손가락 움직이고 이거 눈 움직이는 거 이게 내 힘으로 되는 줄 아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심장을 뛰게 하시니까 내가 살아 숨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라는 것이 내 믿음의 행위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에 예수의 이름에 생명이 있는 거 내가 그 성령의 감동으로 믿음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어렵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보물과 보화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거짓말하실 수 없고 맹세를 뒤집으시지 않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430년 뒤에 모세에게 주셨던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믿음으로 의인되는 이 약속과 모세에게 주셨던 이 십계명이 서로 반대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기 21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이 자세한 내용은 다음 달에 살피고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과 아담에게 주셨던 언약과 모세에게 주셨던 약속이 다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주셨던 그 약속은 430년 뒤에 주셨던 율법과 서로 대치되거나 방해하거나 서로가 서로를 폐기하거나 서로를 약화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고 맹세를 뒤집지 아니하는 보은이라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똑같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18절 말씀에 보면은
그것을 또 확실히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축복의 약속은 그러므로 행위나 어떤 자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전적인 약속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약속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은혜로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 개정 성경에는 주신 것이다 라고 조금 약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원어에 보면은 이 카리조마이, 헬라어로 우리 졸린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카리조마이. 네, 헬라어 잘 하시네. 다시 한번 하시면 되겠어. 카리조마이라는 의미는 값없이 주다, 은혜로 주다, 호의를 베풀다. 이 영어 NIV 성경에 번역이 참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God in His grace gave. In His grace gave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준다는 거는 뭐예요? 그냥 뭐 미워도 주고 사랑해도 주고 이유 없이도 주잖아요. 근데 이 카리조마이,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말씀은요, 조건 없이 내가 손해보면서라도 호의로 내 것을 다 쏟아 놓더라도 이 은혜로 주는 카리소마이, 이 주심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율법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먼저 아무 조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 의인되고 성령 받고 인침 의롭다함을 받고 이 축복받는 이 복을 이 카리조마이, 값없이 은혜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복음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아브라함이 믿은 예수님과 우리가 믿은 그 예수님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이 약속의 자녀가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그 약속의 복음을 믿음으로 약속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영생 얻고 그 약속의 복음의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으로 하나님이 아담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그것을 말씀하신 거구나. 구약의 선지서들을 통해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 복음을 말한 것이구나. 이 이신치기가 그러므로 루터나 칼뱅에서 난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수천 년 동안 창세기로 우리에게 말씀해 오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 그 은혜의 약속을 결단코 폐기하거나 나중에 온 율법이 약화시키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는요, 한 가지 굉장히 잘못된 믿음이 있어요. 뭐냐면 이 행위적인 도덕 사상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 내가 예수님 잘 믿다가도 일부 예배 때는 말을 했는데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네. 그 불교의 그 사상이 있어요. 내가 어떤 삶에 좀 불행한 일이 좀 일어나, 내 인생에 좀 어려운 사건들이 좀 생겨요. 그러면 아이고, 내가 전생에 뭔 죄를 지어가지고 또 내가 이렇게 죄의 보응을 받나. 아이고, 내가 또 어떤 잘못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응을 받나. 이게 불교 용어로 뭐라 그러죠? 그 인과응보의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내 인생이 잘 되고 형통하면 아이고, 못 받았네,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는고 사랑하시는구나. 아니면 내 인생이 안 되고 조금 불행하면 아이고, 저주받았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요,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뭐가 잘못된 겁니까? 성경이 잘못된 겁니까? 내 유교 사상이 잘못된 겁니까? 그것을 뜯어 고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인생에 불행한 일이 오고 내가 자빠지고 넘어지고 까지고 다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성령 받고 의롭다 받고 천국 가는 거 절대로 폐기하지 못한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삶에 좀 슬프고 불행한 일이 있다고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다고? 내가 버림받은 거 아닌가? 그거 사탄이 주는 생각이라는 것을 빨리 인식하시고 믿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만약에 그렇게 아직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 복음을 모르시는 분입니다. 성령을 모르시는 분이고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분이에요. 그냥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그것을 빨리 받아들이시고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삶이 우울해도요, 내 속에 몸에 병이 있어도요, 그거 짊어지고 예수 믿는 거예요. 내 삶이 불행해도요, 나는 이미 죄사함 받았어요. 이미 성령 받았어요. 이미 천국의 복 받았어요. 그거 짊어지고 예수 따라가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 지고 따라오려 한 게 그 목사 선교사님들한테만 한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가 내 개인의 질병이 될 수도 있고요, 내 가정의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요, 내 육체의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어요. 그 십자가의 무게가 크고 작은 것 뿐이지 누구에게나 그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울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외롭다고 주님이 나를 버리신 거 아니냐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미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자, 이미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보호와 보물을 보장받은 자, 복받은 자들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로마서 8장 39절에 보면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그것을 믿으시고, 나는 여러분 삶이 좀 우울하더라도 그렇게 고백하세요. 주님 앞에 나는 성령을 모신 자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나는 예수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다. 아멘. 나는 천국의 축복받은 자다. 누가 나를 두렵게 하리요? 믿음으로 담대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 결단합시다. 하나님 앞에 내가 신앙생활 잘못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회개하시고 이제는 이 말씀 붙들고 결단하겠습니다.